곳의 마지막인데 우리가 복음 치유 서밋이라는 우리 표를 갖고 지금 벌써 이제 3월달 이제 중반이 왔습니다. 시간 참 빨라요. 근데 이제 한 달 안에 아주 그냥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또 이런 혼란이 왔을 때 더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그 정보를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자는 당연한 거고요.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많은 요소들이 자꾸 우리를요 예배에 집중 못하게 만들거든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멀리서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우리가 함께 나오는데 그냥 집중 못하고 희미해지고 그리고 혼란해 있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정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세월을 아끼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이 중간 부분에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냐면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을 해요. 이제 전도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마지막 4장을 이제 글을 쓰면서 결론을 뭐로 얘기하냐면 전도자와 전도팀들 위해서는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너희들은 평신도로서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여러 관계 속에서 말을 지혜롭게 그리고 대답할 것을 지혜롭게 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그냥 평상시에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센스 있게 말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고 상처 안 주고 예의 있게 말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말을 지혜롭게 하라고 말하냐면 전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사람, 성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불신자를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장에 불신자들과 말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신자를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저렇게 보이지도 않은 신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요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하실 때 쓰시는 사람과 도구와 통로가 뭐냐? 나예요, 나. 우리가 왜 양보하냐? 복음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좀 예의 없게 말하는데도 내가 참아야 되냐? 복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우리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복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말을 많이 안 섞으시는 게 좋아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막 성질내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잘 보시고 평생에, 제가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번 삽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 가지 시실콜콜한 거, 쓸데없는 거 지나가는 거에 너무 막 이렇게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요 때로는 막 내가 화가 나고 아무리 저 사람이 너무 아니게 해도요 기도하고 넘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지금 계속 전도자의 삶의 본질 21가지를 설명해 드려요. 오늘은 뭐냐? 절대 시간이에요. 이런 모든 사람은 24시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 존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전에 베스트셀러 책을 썼을 때도 프레젠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냐? 현재, 오늘. 그게 영어로 프레젠트잖아요. 선물이기도 하지만 현재라는 뜻이에요.
참 영어가 어떻게 그런 두 뜻을 한 단어에 품고 있는지가 참 희한하죠.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불신자건 신자건 성공자건 실패자건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24시가 있어요. 이 24시가 여러분에게 절대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24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24시를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나는 잠깐 불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딴짓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24시 함께 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 24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자녀가 맞다. 여러분에게 있는 24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면은 내가 빨리 정신 차려서 24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전도 생각하고 그리고 후대 생각하고 세계복음만 생각하는 게 빠르겠죠. 그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 듣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오랜 잘못된 24시 누리는 체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24 동안 생각이 어디로 가 있냐? 세상 속에 딱 가 있어요. 막 상처 속에 가 있습니다. 24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무너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 25라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25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능력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 능력을 맛보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배경은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요.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갖고 사시는 그러한 참된 성도임을 정말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평생 누려야 될 절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 시간 전에 21가지를 절대 계획부터 시작해서 계속 봤어요. 이제 다음 주 3가지가 마지막 3가지예요. 이 21가지 본질이 전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듣고 묵상하시면서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아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원래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무단횡보예요. 아십니까? 자기를 보호 안 한다니까요.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인생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이미 구원받은 천국에 있는 99명의 의인보다도 그 한 명이 돌아온 것 때문에 천국에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명의 인생이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들은 욜로 하면서요, 즐기고 살아요. You only live once 하면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 신자들처럼 힌두교 신자들처럼 우리가 리인카네이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요, 한 번 사는 영혼의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아이들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이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세요.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얻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은 말합니다.
세상은 12가지 문제 속에 이미 빠져 있어요.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있어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문제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시급한 문제, 뭐 지금은 코로나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버리는데 그거보다 급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타락과 사단과 불신자 상태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서 영원히 죽어가는데 그거 건져야죠. 그거보다 귀한 거 없어요. 여러분, 진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신 분은요, 이 세상을 소중하게 살지만요, 이 세상에 연연 안 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이 땅에서 욕심 같지 않아요. 불신자들은요,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저 내 성공, 그저 내 욕심, 내 가정, 그게 뭐 불신자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타락, 성공, 쾌락, 그리고 뭐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게 12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영원히 빠져 죽도록. 여러분, 영원한 진리를 진짜 안다라면요, 소중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만 이 땅의 불신자처럼 안 살아요. 불신자처럼 산다는 거는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지금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뭐냐? 이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당장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없다.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를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언하지요. 말세가 되면은 더욱더 세상은 이 사단의 역사가 급증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 지진, 질병, 기근, 전쟁 계속 일어나요. 과학은 발달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은 문제 일어나요. 지나가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지나가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요. 왜? 삶이 불편하잖아요. 한 달 안에 삶이 바뀌어 버렸잖아. 노멀한 삶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지나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럼 그 뒤에는 또 안 옵니까? 또 와요. 저는 이번에 다른 기도 안 해요. 저 중국 복음화 돼야 돼요. 진짜로. 한 곳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국 복음화 안 되면요, 세상에 거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사이비 이단 단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시끄러워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서 기도해야 되냐?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일이 계속 생겨요. 언젠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런 것도 있지만요, 전에 죽었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더 불쌍해요. 그 돈이 많고 그 페임이 있는데 복음을 못 듣는 게 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빨리 복음화 되셔야 돼요. 중국 복음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행히 이번에는 한국에서 다 드러나서 다행이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숨지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어저께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불신자들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싹 다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희미하고 섞인 복음이 증거될 때 수많은 사람 방황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여기저기서 전쟁, 기근, 질병, 거짓 가르침, 선지자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신 차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더 문제는 뭐냐? 우리의 후대잖아요. 우리의 후대가 영적인 답이 없으면 영적인 무직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교단과 교회와 단체보다 후대 복음화에 올인해요. 왜냐? 우리는 더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이 후대들에게 더 영적 올라오는 시대에 다른 걸 심는다?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히 심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들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 혼란 온다니까요. 그럼 부모 책임을 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아닙니까? 우리 다 부모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어떤 걸 물려줘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혼란, 어떤 문제와도 망하지 않는, 승리할 수 있는 답을 딱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가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유일한 답은 오직 우리 인간의 길 대신 그리스도 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른 거 없잖아요. 똑똑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똑똑해서 더더욱 불신앙에 빠지고 더더욱 하나님 대적하고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은 죄 문제 해결됩니까? 저주재앙 해결됩니까? 그럼 지금 왜 해결 안 됩니까? 돈이 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면 뭐합니까? 사단이 장악을 해버린대요.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눌려있는데 어떻게 착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가요, 여기에 정말 결단 내리고 답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성격 따라, 그리고 여러분의 배운 복음 따라, 여러분의 수준 따라 자녀에게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가장 시급해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이 뭘 말하냐? 어떻게 하면은 아낄 수 있냐를 말해요.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 최고의 우선순위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서 더더욱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기도를 가장 오해를 하고 기도를 가장 안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기도한 내용과 반대되는 일을 계속합니다. 기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 믿는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세월과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가셔서요, 내가 지금까지 깨어서 기도하지를 않았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진짜 그 시간이 최고의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최고의 투자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의 투자자라고 하는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하려고 수백만 달러를 냅니다. 우리는 없어서 못 만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 더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생각하는지를 알려고 그 잠깐의 십몇 분 대화를 하려고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을 투자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 최고가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거예요. 미래가 바뀔 수 있는 답을 얻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이 아깝지가 않아. 기도하는 5분의 시간, 기도하는 10분의 시간, 30분의 시간이 없다. 여러분은 딴 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데 망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에 기도로 시작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의 투자 시간이다. 가장 빨리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정말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4장 3절에 전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교단,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 부탁을 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도 역사하겠죠. 그 흑암을 꺾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평안 가운데 복음 증거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저께 유 목사님이 오랜만에 핵심 산업 메시지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돌아다니시고 비행기 타시고 세계로 돌아다니셨는데 그냥 방콕 하시고 조용히 있으신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냐고. 지금 이미 임마누엘 교회는 사태 터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벌써 이렇게 모든 거 다 끊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여러분들 참 힘들겠다고. 그러니까 함께 모였을 때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전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를 계속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증거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탑 리스트 돼야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되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4장 4절에 마땅히 할 말. 당연성이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었다. 그럼 뭐 말해야 됩니까? 원색복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인들, 기도했던 사람들 복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여셨다. 자꾸 이 말 저 말해요. 헷갈린 말이에요. 오직 복음 전해야 돼요. 뭔 철학 얘기, 뭐 여러 가지 세상 일 얘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얘기하셔야 돼요. 사단은 그 시간에 뭐 할까요? 살아있다라면 그 영혼을 복음 못 받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여러분 복음 받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하늘에선 영적인 전쟁이 열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놨어.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막 무슨 이상한 철학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세상에 무슨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전도의 문을 여셨다. 오직 복음만 깔끔하게 전하세요.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 외에 내가 불신자들에게 다른 말 안 하게 해주옵소서. 마땅히 할 말을 지혜롭게 소금과 같이 말할 수 있게. 여러분 말을 마신하게 소금내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의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는 겁니다. 저도 가끔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요, 그냥 듣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합니다. 왜? 그 영혼과 관계를 위해서. 왜?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사람 나랑 의견이 안 맞는데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너무 사람들이요,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지금 전 세계에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요, 빨리 사태 해결되도록 전문인들한테 맡기면 돼요. 자꾸 여러 군데서 말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복음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그 사람 막 맞춰주고 이거 하다가요, 복음 못 전할 수 있어요. 그냥 마땅히 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외인에게. 오늘 4장 5절에 외인은 타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배경은 불신자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골로새 지역에 성도들이 불신 배경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주중에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한마디를 말을 해도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줘야 돼요. 그 4장 6절에는 뭐래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 4장 6절에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그 사람을 배려해 가면서. 근데 막 계속 말을 하는데 자기 혼자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았어도 안 바뀝니다. 왜냐? 타고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요, 말을 줄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때로는 할 말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요, 여러분 못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줄이지 않으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들 많이 해가지고. 여나 야나 똑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그냥 전문인들한테 맡겨놓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말 떠들고 하니까 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말을 줄이는 게 좋아요. 이럴 때일수록요, 중요한 말만 하세요. 그리고 막 걱정되는 염려되는 말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더더욱 권면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전도 현장과 여러분의 삶의 불신자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가치 있는 대답인 거예요. 가치. 원래 이 배경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쓰는 그 소금에 맛내는 지혜로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돈을 쓰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어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쓸 때 어디다 씁니까? 가치 있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이유 뭐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쓰죠.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돈을 쓸 때 생각을 하고 중요시 생각하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행동과 자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의 문을 놓고 불신자들 놓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가치 있는 말과 소중하게 중요시 여러분이 시간과 말을 투자해야 돼요. 불신자들과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렘넌트들도 그래요. 아주 복음이니까 자연이니까요. 또 유목사님 워낙 막 렘넌트들은 불신연장에서 가서 멋있게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막 그래 봐 목사님 그랬잖아. 그럼 맨날 갑니다. 그럼 맨날 불신자보다 더 마십니다. 불신자들 말 안 합니다. 같이 놀 때는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다니까요. 유목사님 말은 그게 아니죠. 렘넌트들한테 아니 세상 사는데 어떻게 맥주를 안 마셔? 그죠? 직장이 있고 분위기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간을 같이 안 가죠? 그러면 나는 왕따 되는데 멋있게 당당히 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하는 거 말하고 취하지 말고 얘기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 들어주고 목적은 뭐냐? 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보는 거예요. 정확히 본문의 원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과요 관계 맺어야지요. 당연히.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 속에 있는데. 아니 이 이단 사입이 신천지가 전도하는 내용 보셨죠? 아니 완전 사기꾼들인데 그 정도로 공을 들이잖아요. 한 영혼을 신천지로 이끌려고 그 노력과 공과 애를 써요. 목적 딱 하나라니까요. 지네 편 만들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전도는 안 하고 그냥 불신자처럼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고 이 사람들 나중에 구원해야지. 절대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방종이고 타락이에요.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나야 될 이유, 불신자들과 함께 파티도 해야 되고 또 관계를 맺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그 영혼이 불쌍하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는 기회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소중하게 내가 돈을 투자하듯이 아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불신자들하고는요 예의 갖추고 그리고 들어주세요. 말을 줄이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속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다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목적 없어요. 오래 안 친구일수록 그런 거예요. 목적 하나. 복음 모른다. 언젠가는 복음 받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꼭 그런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안 그러면요. 모든 말과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해놓고 사단의 밥 돼요. 관계 파괴되죠. 그리고 복음 못 전하죠. 그리고 오히려 불신자한테 조롱거리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가장 최고의 지름길은 뭐냐? 오늘 전도자의 삶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묵상하시는 개인화를 시키세요.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계속해서 봤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장 전도자의 삶으로 영적 성장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는 거하고 로컬 달리는 거하고 시간이 같겠어요? 고속도로로 편하게 쫙 가야지 차한테도 좋고 기름도 줄이고 그죠? 브레이크도 덜 밟고. 근데 맨날 로컬만 간다 왔다 갔다 차 다 배려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빨리 가라고.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지름길 숏컷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준비가 돼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삶을 계속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복습합니다. 절대 목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절대 목표는 뭐냐? 갈보리산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해답 맞구나. 답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냐? 감람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걸로 안 돼요.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미션 찾게 해주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 내 수준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목표. 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절대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0명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거보다 시급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매주 1000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소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정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업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담지 마세요. 전도자의 삶의 내용을 여러분의 영혼, 생각,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사명은 뭐죠? 여러분의 현장에 당연한 것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당연한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거 뭐냐? 필연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복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걸 하세요. 우리 후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일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 필연한 거, 절대적인 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일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당연한 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직장의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거를 우선순위로 딱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인 거를 계속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냐? 절대 헌신입니다. 뭐죠? 변하지 않는 일심. 오직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마음이 일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 마음, 삶, 우리의 모든 힘 하나님 나라에 전심하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속하세요. 지속할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일본의 저자가, 아주 유명한 저자가 만들었죠. 계속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IQ 높고, 그리고 아주 재치 있고, 그리고 실력 있고, 그리고 창의력인 사람인데 지속을 못한다. 수입 못 받는 겁니다. 수입 못 받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하는 힘, 지속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핑계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핑계 없습니다. 환경,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핑계 대기 시작하면요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럼 지난주 우리 절대 방법은 뭐였냐? 하나님이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유일성입니다. 다른 길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재창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는 것, 하나님이 유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셔서 사용하시는 새로운 삶, 요 전도자의 삶을 묵상을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 여섯 번째가 뭐예요? 오늘 24, 25 영원.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걸 외울 때까지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이걸 기도문으로 혼자 만드세요. 절대 목표부터 절대 시간까지.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각인뿌리 체질, 절대 응답. 여러분 이거 조금만 묵상하고 시간 내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맞아진다니까요. 사단 살아있다는 게 맞아요.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자꾸 딴 생각해요. 안 됩니다. 그럼 답은 다 좋습니다. 말씀에 답 다 있습니다. 근데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옛날 말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평안감사도요 지가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미 자리 다 주고 좋은 거 다 되는데 뭐 내가 싫은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과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뀐 사람은. 예수님 오셨었을 때도 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 로봇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리모컨 딱 켜가지고 on 하면은 뭐 성령 충만, off 하면은 막 성령 충만 안 받고 아니니까요. 마음과 생각의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닫아버리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안 바꾸십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 들을 때, 예배 들을 때,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들이 권면할 때, 복음 전할 때 마음을 여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워낙 고집 세가지고요. 이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도요, 내 것 딱 있어가지고요, 판단하고 잣대로 막 계속 이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 무너뜨리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지만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비판하고 따지는 건요, 불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그 지혜를 놓고 기도했어요. 결론에 성경 구절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결론으로 적을게요. 여러분 그리고 지혜를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많아요. 우리는 지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시대에 살아요. 지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풍부해요. 구글 가서 다 치면 다 나와요. 너무 빨라요. 지혜가 없어요. 지식만 계속 말하는 사람은요, 삶에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한 것처럼 한 가지를 잠깐 말해도 많은 걸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에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어디에 감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크라이스트인데 여기 I가 있습니다. N이 있습니다. I am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지혜가 부족한 자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약속이에요. 나는 필요 없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혜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내가 사람 관계에 속지 않고 한 주간에 속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그걸 기다리십니다. 아니 그 똑똑한 솔로몬 왕도 지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우리가 뭐길래, 그죠? 우리가 뭐 IQ가 높습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고.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얻을 수 있냐?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래요. 구하세요.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안 두드리면 안 열려요. 우리 애들 보세요. 뭐 하나 뭐 원하면 부모님한테 소리 치르고, 물론 계속 그러면은 짜증나지만 우선 두드려야죠. 하나님한테 전도자로 하나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리고 찾아야죠. 그리고 구해야죠. 그러면 뭐 한대요? 구하는 사람은 얻을 거래요. 찾는 사람은 찾을 거래요. 두드리는데 열린대요. 기도 얘기하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구하셔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세월을 아끼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저는 그거 하고 갈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달라서 삽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는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후대 복음화. 거기에 우리는 다른 거는 우선순위 안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또 우리가 여러 막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조심도 해야 돼요. 여러분 최대한 조심하세요. 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미국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방침들 이런 거 잘 따르셔야 됩니다. 최대한 대하시고 다른 사람 특히 배려하시고요. 아셨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컨택이 없어야 되고요. 다행히 우리는 지금 달라스 정부 방침에 500명 미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제 LA에 확인해봤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500명 넘는 이제 기존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근데 LA는 더 심해. 그래서 250명으로 기준을 뒀어요. 제가 이제 우리 기계 RCA 때 전체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 LA 분위기 좀 어때요? 물어봤더니 우리는 250명 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 이럴 때는 우리가 좋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심해져서 달라스 카운티에서 모든 종교 잠시 예배 금지합니다. 당연히 금지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르면 돼요. 우린 거기에 맞춰서 가면 돼요.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세니타이저도 없고 저기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너무 경직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요. 최대한 조심하고 다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 컨택도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 만지고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도 악수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담성 성도님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교회 와서 청소하면서요 문고리부터 청소했습니다. 문고리부터 닦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할 수 있는 의자 손 다 닦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데 집중해야 돼요.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빨리 전도되어지고 부흥해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500명 이상 되는 그런 응답이 오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럴 때 우리도 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죠. 드려봐야 돼요. 교회 못 와보고 인터넷으로 드려봐야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 있어요. 하여튼 같이 좀 기도하는,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70이요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건히 전도자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100세 시대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테크놀로지로 편안해지고 또 계속해서 발전하는 시대지만 영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귀한 삶을 오직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에 맡게 해주옵소서.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른 것을 우선순위 두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재앙으로, 재난으로 복잡하고 혼란한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더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불신자들을 잘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고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묵상의 시간들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져서 최고의 영적인 투자를 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가로막는 흑암들은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질병도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혼란한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